31장에서 야곱은 라반과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 계속 시작되어져 가죠. 1절에서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서 여기에만 좀 등장하고 있는 복수형이긴 한데요. 아마도 이제 꿈에 그 이전에 28장에서 이제 보았던 그 꿈에 나타났던 천사들을 의미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절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데 군대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진영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하는 어떤 장수적인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과 좀 대조를 이뤄서 읽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그 지역을 이제는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자체가 두 진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라고 하는 이제 두 진영을 의미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남은 이슈는 무엇이냐면 에서와의 관계의 해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지금 등장했던 이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에서에게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4절과 5절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을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서를 향한 야곱의 태도는 굉장히 공손하게 느껴집니다. 에서 자체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 무언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야곱의 이 노력과 태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파송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알려주었던 결과는 야곱이 생각했던 야곱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무엇이냐면 형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야곱을 심히 두렵고 좀 답답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절에서 자신의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좀 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인데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한 무리, 한 진영을 치게 되어지면 다른 한때는 도망치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2절에 나오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진영 모티브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던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야곱의 신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방법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에서의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폭력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전략과 방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9절에 이르러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진영 모티브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순서라든가 내용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자기가 두 때로 나뉘어서 그래도 한 때는 살 수 있는 어떤 방책을 간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금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또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금 무게감을 좀 두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직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의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야곱이 무언가 자신이 방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순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의 여정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지금 이전에 그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야곱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그의 기도 가운데서 볼 수는 있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성장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기도가 나타내고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응답은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다시 이제 자신의 방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과정을 주셨었는데, 그러나 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곱은 다시 이제 전략을 또 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낼 때에 자신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던 이 무리 가운데서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에게 바칠 예물을 선별을 하고요. 그 예물로 선별된 것들을 또다시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나아가다가 앞에서부터 에서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잖아요. 만나게 될 때에 그 앞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형 에서가 당신들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야곱의 사람들이고, 또 이 야곱이 당신 에서에게 보내는 이 예물들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이끌고 가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 각각 때를 이끌어고 가는 사람들도 에서를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에서에게 예물로 이 모든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야곱의 의도가 20절에 명확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에서를 향한 예물들을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계속 이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형의 마음이 나를 만나기 전에 좀 풀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러한 야곱의
그 전략 가운데 좀 담겨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은 야복 나루라고 하는 장소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이 야복 나루를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과 그 가축들을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 남은 그곳에서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2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라고 좀 불리는데요. 그쪽을 좀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할까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표현이 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싸움이 치열했음을 좀 의미하고요. 우리의 뼈가 상할 정도의 씨름이라고 한다면 그 씨름 자체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정도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날이 이제 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은 28절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씨름의 결과는 이 겨룸의 결과는 야곱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씨름을 했던 어떤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30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30절을 기록하는 지금 현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라고 했을 때 이 30절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답변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자신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 좀 놀라운 사실로 남겨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이 싸움의 여파가 이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싸움의 여파로 이제 야곱은 허벅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서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관습까지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 32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라반의 집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개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어지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야곱의 씨름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32장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야곱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오늘 32장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부족한 야곱의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26절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씨름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절박함이 여기 담겨 있죠. 그 이전에 야곱을 향한 축복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장면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조부와 내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이제 야곱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씨름 장면만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야곱이 굉장히 간절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정말 간절했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고 그 마지막에 절박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재확인해 주시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알려진 이 장면 가운데 정말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야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야곱이 씨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불안한 마음과 자신의 두려움과의 씨름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이 축복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몸부림이었을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씨름해야 할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사실은 에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의 아버지의 집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인도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야곱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씨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야곱의 그 마음과 지금 씨름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 생명이 어떤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지죠. 나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어떤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불안함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놓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자체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불안한 마음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를 놓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할 때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얼굴을 뵌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재확인한 것과 같은 어떤 안도감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 그 안도감이 나를 사로잡기를, 또 우리를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